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정말 맛난 것을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스트 드레서, 정말 내가 좋은 옷을 입었을 때,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곳에 갔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는 영락없이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일까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친은 남친이요, 남친은 여친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일까요? 아내는 남편일까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가장 좋은 것은 아꼈다가 손님이 올 때 내놓았습니다. 손님에게 하찮은 것을 내놓는 법은 없었습니다. 정말 귀한 손님일 경우 1년 동안, 2년 동안, 심지어는 몇 년 동안 아껴 놓았던 것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접할 것이 없는 가정에서는 정말 귀한 손님을 대접하고 싶을 경우 남의 가정에까지 가서 빌려와서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귀한 선생님께서 가정 방문이라도 할라치면 정말 세상 말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아니 언제 온다고 그랬지 선생님? 한 달 전부터 묻기도 하고 준비하고 극진히 대접해드렸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는 거 아니야. 선생님하고 어디 갈 때는 항상 두세 걸음 좌측에서 앞서가야 돼. 예전에는 선생님만 그렇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동네 어른들도 그렇게 대접했어요. 싸우다가도 어른이 얘기하면 싸움을 멈췄어요. 뒷골목에서 몰래 담배를 피다가도 도망갔어요. 담뱃불을 끄든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까? 없는 돈까지 빌려서 그렇게 대접하길 원합니까? 자녀의 성적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자녀를 입학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 전에 그런 드라마가 최고의 시청률을 올렸다고 그래요. 저는 죄송합니다. 1%도 아니 1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이니까. 내가 진급할 수만 있다면 한 계단, 두 계단만 더 남다르게 빨리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 실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겠죠. 내 사업 지금 힘든데, 저 사람이
세워줄 수 있을 거야. 성공시켜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극진한 것을 대접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남다른 어떤 것을 얻게 해줄 사람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히든 카드까지 꺼내들어 대접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야 할까요? 예,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음은 그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전이죠.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가정 신방 오는 것은 영광이었어요. 그때는 1년에 2번씩 신방했습니다. 봄, 가을 대신방을 하셨어요. 정말 가난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쌀밥이 그리운 시절이었죠. 쌀보다는 보리가 많거나 심지어는 보리밥 자체, 어느 때는 그것도 없어서 길가에 떨어진 밀을 주워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삶아 먹을 수 없어서 얼마나 비비고 닦고. 그런데 그거 먹고 내가 컸는데 왜 목사님이 올 때는 1년 내내 내놓지 않은 것이 나와야 할까? 일단 음식 냄새가 좋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 내 소원은 제발 좀 남겨서 내 몫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의 신방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때는 세상에서도 목사, 목사님 하면 인정했고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목사하고 뒤에 한자가 붙는 게 아니라 두자가 붙어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까지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가정에 신방을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귀찮게 여깁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 태도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신방해 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땅에서 12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스쳐 지나간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말씀이 좋다고 합니다. 복음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 신방은 원치 않습니다. 오픈하기 싫다는 거죠. 어떤 분은 와서 이 교회가 내가 섬겨야 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정 신방은 원치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등록하고
하자마자 가정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사생활이 중요합니다. 비밀을 보장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를 6번 갈아치우고 너무 힘들어서 물 길러 갈 때 그 떼약볕에 남들이 움직이지 않고 오침할 때 그때 물동이를 이고 물 길러 갔어요. 만나는 게 귀찮고 싫기 때문에. 그 여인이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환경이 아니라 중심에 어떤 것들을 노출시켜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치료하셨어요. 노출을 안 해요. 노출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 변화가 없죠. 어느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예전에 술 취해서 8차선 왔다 갔다 하고 길바닥에 신발 던져서 내팽개치고 일어나 보니 새벽 5시고 6시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왜 안 합니까? 해야죠. 여러분, 왜 간증은 잘 나가는 것만 합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제 안에 선한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죄악과 추하고 더러운 것을 일으킬 가능성은 100%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의적으로 십자가를, 하나님을, 은혜를 찾은 적이 있습니까? 혹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주님이 그 마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부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네가 네 스스로 괜찮아 보이니? 그래서 잠시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간음하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고, 나이 들어 인구조사,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자기 의에 빠지죠. 뭘 많이 압니까? 뭘 많이 경험하셨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문화가, 사람들의 가치가 매 순간 바뀝니다. 이 시대에 절대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좀 상식이 없고 좀 뭔가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돼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가치가 존중되어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절대 가치가 있다, 삶의 절대 기준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문화에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의 자아의 욕구나 가치, 이 시대와 문화, 역사, 가치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의 가치가 문화 때문에, 상황 때문에 변합니까? 철학 때문에 변해야 됩니까? 이 세상 가치가 흔들린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다고, 때로는 어렵다고 이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분, 거대한 댐이 왜 무너집니까? 작은 틈을 방치하면 결국 거대한 댐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삶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어, 짜증나. 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왜 나로 하여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 기준에 근거한 선택과 결단을 못하게 해? 맞습니다.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순간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니까.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가치,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주님보다, 절대 진리보다, 저 하늘 영광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가치를 정말 쫓아가는 것처럼 하지, 쫓아가는데 오는 고난과 역경, 견딜 수 없는 아픔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신앙 열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제껴달라는 거예요. 항상 홍해가 갈라져야 하나님, 내가 걷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거부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그게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와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왜 성경은 소외된 자들,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아니요, 보호해주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지. 육체적인 쾌락 신나게 즐기다, 육체 자유 신나게 즐기다, 영원한 죽음에 처하기를 원치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해하고 돕고, 여러분, 국률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가, 논리가, 삶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사고 가치, 영혼 중심에 너무 스며들지 않도록 여러분을 방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의를 지키고 기도를 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까? 왜 여러분? 삶의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 선교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까?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듯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근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리가 가득한 세상이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자로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이리들이 꼼짝 못하니까 뭘로 보냈다고요? 양으로. 양을 이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 양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복면가왕도 아니고 얼굴엔 무슨 사자 마스크,
여긴 또 뿔 달고 발톱도 다 가짜야. 발톱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싸워서 이길 무기가 있어요? 있냐고요. 싸울 무기는 둘째치고 방어할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슴은 36개의 도사입니다. 양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서는 양인데 나가면 뭐가 돼요? 아이고, 일이 친구야. 때로는 이리보다 한 수 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 가치와 방식을 잘 아는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양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옆에다 뭘 놓겠다는 거죠? 이리보다 강한 사자를 놓고. 그게 전문가란 말이에요. 전문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를 뭐 한다고요? 그를 신앙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 옆에서 도울 수가 있어요?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 굴려요. 그래야 산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이게 막 돌아가면 여지없이 주님께 나와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뭐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말해도 우리 주님이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따라갈 수 없죠?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세상을 돕고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왜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자유가 중요하잖아요. 문화가 중요하잖아요. 기본을 충실히 하지 않고 그것 쫓아가다 보니까 뭐 잃었어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주님, 복음,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고 뭐고 없어요. 내 새끼 건들면. 예? 주님이 더 소중한 거죠? 그럼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하는 게 더 소중한 거죠. 다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처음 누군가가 전해 주었을 때,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예수를 전해 준 사람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없었죠. 그 예수를 전해주고 가르쳐준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 가치가 곧 내 가치가 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신앙 연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예전 같지 않아요. 또 그 얘기예요? 시대에 걸맞지 않아요? 이건 너무 진부해. 똑같은 얘기 하네? 또 십자가 보라고 그러네? 주님을 묵상하라고 하네? 여러분, 왜 주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내 양인데. 내 양이 지금 이리에게 목덜미를 잡힐 순간인데 왜 주님이 개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목자를 안 쫓아가요.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선택과 결정은 누가 주는 거래요? 세상이 주는 거. 그러니까 물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위기의 순간에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돕지 않을까? 여러분,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신앙적으로 여러분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자기가 어떤 선을 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저와 여러분에게 첫사랑 잃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을 24살에 만났어요. 제가 지금 61이니까 몇 년 만났어요? 예? 산수가 잘 안 돼요. 하랑아, 몇 년이냐? 너나 나나 수준이 똑같네? 60일 빼기 24 하면 몇이에요? 지금 37년인가요? 예? 여러분, 지겨운 적이 하루도 없었어요. 에이, 그래도 목사님 다퉜겠죠. 물론 다퉈요. 다투죠. 예, 다툴 수 있어요. 짜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누가 신방을 와요? 목자가 신방을 와요. 생각이 바뀌죠? 예?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잘한 게 없네요. 예? 그런데 여러분, 싸우고 다툴 때마다 누가 신방을 와요? 사자가 신방을 와요. 물어뜯어라. 네가 옳은데 그 약점 아킬레스건 너 알지? 그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당신은 맨날 그래. 항상 그래. 아이고 지겨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만 멈추세요. 피곤합니다. 애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돼요. 먼저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면 돼요. 예? 예수는 없고 이상한 것이 가득하니까 법이에요. 다 법. 여러분, 법은요, 죄를 지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더 나아가서 법이 죽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우리 주성김교회 성도님들 안에는 무슨 법이 충만해야 돼요?
은혜의 법.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법을 들이댔어요. 사랑을 들이댔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요, 율법 앞에 서면 성전에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같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식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신앙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참 주의 종이 목사가 전하기 나 뜨거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할 대상은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선대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대와 그 민족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전하니까. 구약시대에 누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걸 드렸습니까? 제사장.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일부분을 누가 취했어요? 제사장이 취했어요. 그걸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만큼은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이사야를. 말씀 전하는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르밧 과부에게 빵을 하나 구워서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걸 먹어도 죽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이 통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구워서 먹어도 죽을 걸 알아요. 그래도 그렇지. 선지자가 와서 그 마지막 몫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바보입니까? 엘리야가 좀 더 살려고 그거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시간을 좀 더 내십시오. 여지 없어요. 자기가 다 쓰고 남은 덜 피곤한 시간을 드리겠다는 거죠. 네. 좀 몸 좀 들이세요. 네. 가지고 있는 달란트, 소유 좀 내놓으세요. 여지 없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기근이 끝나는 동안 3년 동안, 약 3년 동안 이 가루가, 이 기름이 어떻게 됐어요? 끊이지 않았어요. 끊이지 않았어요. 순종하기 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는 일상의 기적이 없죠? 매일의 기적.
왜 그렇죠? 자아중심적, 논리, 상식 중심적인 선택과 결정을 우리는 매일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은 사도 바울을 정말 아름답게 섬긴 개인과 교회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계속 지켜보며 뭐 했다는 거예요? 후원했다는 거예요. 저와 운동하는 한 목사님이 2,000명이 넘는 교회로 이제 부임하는데 당신 사례비가 7천에서 8천만 원이고 매월 그저 이렇게 손님 대접하고 쓸 수 있는 금액이 월 3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우리 교회 1년 예산보다 많네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주의 종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은 내가 이렇게 사니까 목사님도 좀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 혹시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5절 보니까 너희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 종을 혹은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를 혹은 가르치는 리더를 섬길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말씀을 뭐 하는 자요? 받는 자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제 신앙생활에 어떤 분을 통해 말씀이 제 영혼 속에 들리면, 어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제 영혼 속에 임하면 내가 저분이라면, 저 목사님이라면 모두 함께 할 수 있다. 인생 아니요, 내 생명이라도 함께 할 수 있겠다. 제 신앙 여정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하라고? 아니요.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영혼 속에.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에 말씀이 자리하고 내 삶에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말씀을 수없이 배운 사람들이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인정하고 존중은 하지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내놓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선교를 위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서 10년, 20년, 30년
저와 함께 한 분 중에 30년이 넘은 분도 있잖아요. 20년이 넘은 분도 있어요. 여러분, 윤경호 집사님이 이식을 해야 돼요. 주일 차량 봉사를 해요. 교회 와서 누워 있다가 제가 차량 운행 좀 하라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차량 운행을 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들려오니까, 말씀이 영혼 속에 임하니까, 그래, 내가 죽더라도 해보자. 내 생명 붙어 있는 동안 열심히 순종해보자. 그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영혼 속에 임하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목사가 이상하게 보일까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쓰고 남고 먹다 남은 걸 가져올까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영혼 속에 들려오는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 생명까지 함께 해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을 누가요? 주께서, 성령께서 주십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주의 종이요. 그 말씀이 들리는 그런 성도로 가득한 우리 주성김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